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에 관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옮기셔서 가서 사신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히시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던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옮겨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셨는지를 14절부터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14절부터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그 이유에 관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우리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 예언을 인용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보니까 이사야 8장 말미에 보면, 그리고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신 이후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예언이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인데, 이사야 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이런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1,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땅과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찾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가 가져올 새로운 시대와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비추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이신 분을 증언하러 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신 분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오신 참 빛, 그리고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어둠과 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어둠에 매여 살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어둠 가득한 우리의 삶도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과 소망과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면서 성도인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실 수 있으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참 빛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리어진 이 어둠과 이 어둠의 그늘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참된 구원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때로부터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일, 그러면 그 일,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각 사람에게 비추던 그 빛을 외면하였지만,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어둠과 죄가 가득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빛 대신 그 예수님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또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곳에서 우리가 또 만나는 어둠의 그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참 빛 대신 또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구원의 빛과 소망의 빛과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과 슬픔의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와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구원과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또 여러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며 또 소망의 빛을 비춰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